반갑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오늘 7절에도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됩니다. 8절에도 내가 종일토록 치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요. 종일토록. 지금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겼잖아요. 나를 권유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니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종일토록. 거의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치욕을 주었고 모욕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었습니다. 더 이제는 내가 선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9절에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 다시는 선포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는데 그러나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너무 큰 아픔이 또 있다는 거예요. 불들이 있다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불 같은 마음이죠. 돌이키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련된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나는 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말을 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자, 하며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 내 친한 벗. 굉장히 친한 친구라기보다는 원어로 해석하면 내 화평의 사람들. 나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예언자들 그룹 안에 묘한 심리가 이게 나오는데 그들이 내 친한 벗들이 어떤 동료 사역자의 속에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게 계속해서 지내왔는데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은근히 예레미야가 자기만 옳다고 자꾸 주장하고 그것 한 번만 주장하면 또 봐줄 만한데 계속 주장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도 정죄감을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뭐 나서서 이렇게 이 예레미야를 때리거나 정죄하지는 않아도 은근히 마음속에서 꼬투리가 잡히면 내가 꼬투리를 물고 내가 그들을 나도 단죄하리라 이런 마음의 준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주변의 동료들이 너만 참 예언자냐 어린 것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마음이 아프죠. 사람들에게 조롱과 그런 어떤 치욕들을 당하고 종일토록 그리고 동료 그룹에서도 은근히 이렇게 그냥 드러내놓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드러내놓지 않지만 은근히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뭔가는 네가 문제가 생기기만 한다면 안 그래도 자꾸 내가 간접적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네가 뭐 잘했냐 네가 다냐라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심리들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이 시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네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은데 애가처럼 슬픔을 노래하고 슬픔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으로 그런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런 불평과 불만들 하나님 앞에 아픔들을 토로하다가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그 마음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또 경험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앞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회개해야 된다." 오히려 호통을 치셨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신앙적인 뭐랄까요? 맷집, 버팀, 강력함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도 또 깊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13 절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은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어 깊이 떨어지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번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이 13 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해피엔딩이 좋아요. 역시 예레미야가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는 치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자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찬양을 했는데 좀 당황스러운 게 14 절에 갑자기 자신의 생일을 또 저주해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며.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고 말해 주는 사람의 복이 없었더라면,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굉장히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하지만 누구랑 좀 닮았죠. 하나님 너무 어려운 가운데 서 있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얼마 있다가 또 내 생일을 저주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구를 좀 닮아 있지 않아요? 누구죠? 예. 내 자신. 내 자신. 우리의 실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 신뢰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신뢰하고 따르기로 했는데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레미야 이 20 장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다른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최선. "난 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는 내 생애를 저주할 만큼 또 힘이 듭니다."라고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4 절에 "내가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면서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한탄으로 20 장이 마무리돼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내가 굉장히 낙담할 때 그 낙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내 생일을 저주하고 싶을 만큼 너무 아픕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이유를 또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이러면서 또 일어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반복돼요. 그게 확실합니다. 왜 그거를 그렇게 확신하면서 예레미야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섰는지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20 장이 해석이 어려울 만큼 이렇게 갑자기 찬양하다가 갑자기 또다시 저주하다가 이런 내용을 급변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21 장부터는요. 예레미야가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일이 52장까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예언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부터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고 또 외치고 또 권유하고 또 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때로 큰 부딪힘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친한 벗들도 나를 헤아려 하고 원수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혹시 속은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감정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런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는 걸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 우리의 마지막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며칠이 있다가 내 생일을 저주할 만큼 또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질 때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나가서 내 솔직한 감정을 아뢰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면 1장에서 20장까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다면 21장부터는 52장까지 그게 반복되지 않아요. 견고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내 사역이 무엇인지 알았고 뽑고 세우는 사역, 파괴시키고 파멸하며 또 다시 세우는 사역자의 사역에 자신의 자리를 더 견고히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면서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나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 같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변덕이 죽골뚝 끓어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간다면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견고해져서 성장을 이루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21장 이후로 예레미야의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억울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만 제가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견고히 세워가실 것 믿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다. 그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